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어떤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과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아니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보통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한다거나 이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결단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셔야만 공생애를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생기고 또 그런 모습으로 헌신을 할 수 있냐, 그럴 때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이제 헌신하셔서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시고 오신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우리가 강하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바늘로 찔러보는 건 틈이 있으니까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틈에 이제 찔렀을 때 터지면 이제 역시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으셨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틈이 있어서 건드렸더니 역시 이게 가짜였구나. 공생의 사역 이거 하려고 결단하셨던 그 모습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할 만큼 또 틈이 있으신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게 무너진다거나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당황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 모습, 인간의 어떤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나님이 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잠깐 이 세상에 가서 인간처럼 좀 흉내만 내고 와라. 인간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너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되 그냥 흉내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몇 년 동안만 살다 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의 모습,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도 그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어제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죄가 없으신 인간인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부족한 모습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우리 믿음이 온전한가?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결단이 온전한 모습인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셔서 이런 고통 중에서도 너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런 세상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고 40일 금식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두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꼭 어떤 일들이 생기죠? 그 은혜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옆에 있는 성도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 자체를 싫어하면 예수님까지도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틈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도 시험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시험 당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한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까지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이 사단이 가만히 둘 이가 없죠. 이 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단이구나. 사단이 행하는 시험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금식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을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건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게 그냥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은근슬쩍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그런 지금 과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일들을 받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대하셨다. 인간의 모습처럼 똑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너 진짜 그 믿음 맞아? 너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니? 라는 걸 하나님은 검증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요 검증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요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난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랑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겠죠. 정말 고통스럽겠죠. 정말 힘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었을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시험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도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단했던 그 모습이 진실한가, 그것이 온전한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검증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 여러분 늘 평안하십니까? 늘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서 항상 형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을 보면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 고난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했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세상의 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이런 사단의 시험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사실 고난도 시험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또 어떤 유혹에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같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던 그 믿음의 모습,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정말 끝까지 잘 지켜가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